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와 고난을 당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6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서부터 성막 그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었고 또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또 번제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4장, 5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 재료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지시를 내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음란하게 이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지성소 안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을 것입니다. 법계에 이거 놓을 필요 뭐 있느냐 하면서 그냥 금송아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떡상 같은 경우도 금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놋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크기 같은 경우도 10규빗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크지 않느냐, 5규빗으로 좀 줄이자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이 된 성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끔 정확한 수치, 정확한 재료, 정확한 모양,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좀 당해야, 또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릇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말씀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은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그 38장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성막을 완성했던 세 사람의 그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다말, 그 다음에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이들은 부살렐, 그 다음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이 전체적으로 성막 건설의 총 책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살렐이 또 거기에 이제 부책임자가 되어지고, 이제 오홀리압은 이제 그 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깎아서 만드는 그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금과 은과 놋을 얼만큼 드렸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금 같은 경우는 29달란트, 은 같은 경우는 100달란트, 놋이 70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0kg라고 한다면은 29달란트, 뭐 한 30달란트로 보면 한 9톤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이 9톤이면 이게 엄청 많은 것이죠. 이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간구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 쓰이는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일할 사람은 있는데 물질이나 제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물질과 여러 환경들은 돼 있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해질 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먼저 세우시죠.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또 재능과 또 지혜와 기술들을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이 내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물건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것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물질적인 것을 드리게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몸으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또 나의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서로 조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일꾼이 되어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물질로 그것을 후원해 주면서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내 뜻,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로 우리 자신을 드리든,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로 우리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